우리 광고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보에 빠진 거. 다음 주에 썸머타임 해제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오시면 예배 시작 안 습니다. 1시간 늦게 더 주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간은 조금 늦게 오셔도 돼요.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 아시는 분은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40대 이제 된 우리 최윤석 집사님, 오래전에 대장암으로 수술해서 완벽히 잘 됐는데 다시 재발해서 한 달 전에 한국 가서 치료하시다가 또 회복이 잘 됐는데 다시 재발이 돼서 지금 생명이 유독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게 부인 되신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출국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본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요즘 우리 10월 달에 들어서 제가 우리 1부, 3부 또는 2부, 3부에게 전가하는 제목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근데 성장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듣고 그냥 주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기다리다가 결론 시간에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성장은 예수를 믿는 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5살 낳은 딸 아이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장례식을 잘 치르고 돌아왔던 남편이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어린 딸의 침대를 자기 방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잘 설득해서 자기 옆에 침대 방에 아이를 침대를 놓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항상 엄마 옆에 있다가 혼자 자게 되니까 아마 흐느적거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그냥 깼는지 아니면 아버지 흐느낌 때문에 깼는지 모르지만 어린 잠을 자고 깨다가 그 캄캄한 방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잘 안 보이지만 아빠는 저를 사랑하시죠?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아무 대답 없이 어린아이를 자기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품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잠이 들자 어린아이 침대에 내려놓고 그가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밤중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젊은 날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지만 40대, 50대면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은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날 때가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때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산봉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어찌할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것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조소와 비난과 공격의 소리만 들리고 나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란 그런 것인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건너뛰고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놀라운 세력들을 밝히는 빛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 잘 새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의 경험 가운데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어둡게 하고 앞을 보이지 않게 하는 어둠의 놀라운 세력들을,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걸 빛으로 바꾸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사랑이 만났을 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걷어 나올 수 있고 내 집을 감싸고 있는 고통과 어둠의 바람을, 구름들을 어떻게 밀어버릴 수 있는가? 그 강력한 바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만날 때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먹구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달려길을 달려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초청을 응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 닦고, 그리고 자기가 갖던 옥합인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인 시몬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동네의 죄인인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렇게 드러난 죄인인데, 예수 저같이 정말 거룩한 자라면 어떻게 죄인을 쉽게 저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죄인이 붙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쌓아놓은 향유를 어떻게 쉽게 붙도록 하라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말하냐,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시몬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았다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의 자리, 우리가 말하는 마이 로드로 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든 지금 시몬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자기 초청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초청했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덤탱이 쓸 수 있고,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대 한번 했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가정에 화가 맺힐 수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시몬은 예수님께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걸 감당할 만한 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보고 금방 시몬의 마음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시몬이 답을 하니까 너가 참 옳도다. 그런 다음에 슬그머니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건드시는데 뭐라고 건드십니까?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물을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도 맞추지 아니했지만, 그때는 손님들이 오면 입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여인은 입을 맞출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빚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급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손님이 급에 따라서 조용히 하든지, 조응 가운데 가장 높은 조응이 아니면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직접 하든지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였고, 그걸 통해서 손님들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 여인은 너가 보기 죄인이야. 그래 죄인이다. 그러나 너는 이 여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는 나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연히 시몬은 아직 복음으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는 것조차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주여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불러 주여주 하면서 왜 내 말하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입으로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소유하고 있는 너희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서야 될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왜 들어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러 오시냐? 1. 그냥 2. 목사님, 박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3. 그녀와 그이가 있어서 4. 갈 데가 없어서 5번째, 깨다 보니 오다 보니까 오게 되고. 어느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제가 하는 것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를 제가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배는 누굴 보고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왔을 것입니다. 예배 관심이 있으니까 사부 예배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근데 관심이 있게 사부 예배 왔을 거예요. 그러나 관심 있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심 받는 그 자리가 있냐 이 말이죠. 시몬은 없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하는 건 쉽게 하지만 내가 삶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답게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여인의 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것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폼을 잡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껍데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전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이 시몬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바뀐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잘 보세요. 죄인인 여자가 그러는데 이걸 헬라어로 풀어 번역하면 죄를 위하여 몸을 파는 자 그 뜻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위하여 몸을 파는 자, 창기를 말합니다. 근데 거의 다 소문난 창기. 여자가 얼마나 추악하고 미련하면 소문나게 몸을 팝니까? 다 은밀하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밤의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은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뻔뻔한 동네 사람 다 알 만큼 내가 너의 남편을 후려서 할 만큼 드러내는 악한 자입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그와 동일한 죄인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10,000명 죽였던, 1명을 놓고 거짓말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 것이요. 성경 어느 본문에 너는 너무 죄가 크고 너는 너무 죄가 작다고 말한 본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속였던 10명을 죽였던 죄인은 죄인인 것이지, 이것을 시몬은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 예수님과 보는 게 달랐습니다. 시몬은 그 여인의 죄를 본 것이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본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와서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한 거 보면 박 목사님 막 열정 설교, 여러분도 막 그냥 눈이 둥글둥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박 목사님이 좋습니까? 박 목사님이 설교가 좋습니까? 박 목사님 더 기도하셔야 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내가 물어볼게요. 박 목사님이 매력적입니까? 박 목사님 던지시는 말씀이 매력적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매력적이어야 되지. 박 목사님 매력적이라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도 사랑스럽고 목사님이 증거되는 말씀도 사랑스러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설교를 좀 못하면 목사 취급 안 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냥 대단하게 보아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관점은 그가 행한 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입장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그가 행한 어떤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어떤 것이 높으면 대단히 존경하고 그가 행한 어떤 것이 나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관점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시몬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 죄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평안인 걸 아신 거예요. 지금 시몬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좀 이제 많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오래전만 해도 참 어려웠던 게 있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분의 헌금을 받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 달라서 돈을 버는데 비겁하게 돈 번다고 다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헌금을 받으시면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진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를 깨끗하냐 이 자식아? 속으로 그랬어요. 알아요. 저도 소문 다 듣죠. 그러나 소문은 소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렇게 돈 버는 하나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 본문도 빼야 되죠. 옥합의 향유가 어떻게 번 돈이니까 몸을 팔아 쌓아놓은 향유인데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과거의 삶을 놓고 봅니까?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네가 얼마나 지난 과거 때문에 공부를 잘했느냐,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받아 안 받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업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인의 허물의 크기를 보고,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성장해 간다는 놀라운 증거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수만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에요. 왜 대단한 것 같고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서면 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은혜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지 겸손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뭘 중요하냐면 사람이 행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귀중한 거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일에 미칩니다. 그래서 마가를 딱 잘라버립니다. 전설 데려갔다 하는데 2차 성경이가 마간다, 너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반화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죽기 전에 마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변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몇 가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떤 걸 보았을까요? 첫 번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은 이미 동네에 소문에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지면 바리새인 짐을 알았을 것이고, 바리새인은 자기 같은 여자에게 돌 판매질하는 가장 간악한 비판자의 공격자에 말았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울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머리카락을 발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이렇게 향유를 부은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이 안 나면 죽을 것 같다,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나는 백일 수가 없다. 나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갈급함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행사냐고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대학 때 목사님 설교 그렇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훨씬 잘했겠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님 설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 토요일에 잠을 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도 죽어도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난 살아났어요. 어떨 때는 잠을 꼬박 안 자고 앉아서 있었어요. 왜? 잠을 자면 죽을 것 같아서. 왜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그가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너는 얼마 못 죽을 거다,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 어쩌면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을지 몰라, 죽으면 난 내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죄송하면 지금 그런 열정이 좀 사라졌으면 부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갈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울었다는 말은 회개를 한다는 것인데, 여인의 눈물이 왜 회개의 눈물인 거 어떻게 아느냐?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손으로도 눈으로도 눈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머리카락 자기 발을 씻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이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 것인데, 죄송해요, 모처럼 설교시켜 냅다 그냥 질문하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땅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난 그분의 죄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에 눈물의 통환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땅을 치고 눈물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냐?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젊을 때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음치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까 말까 결정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완전히 틀려가지고 쇼를 해버린 거예요. 초대을 잘 못 잡으면 장례식인가 뭐 피아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치니까 내 마음대로 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장례식장이 아니고 코미디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에 들어갔습니다. 성가에 들어가 성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니까 성가대가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데, 저는 그때 주일학교를 총괄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 그러나 제 노래를 고치기 위해서 성가대 와서 연습을 했어요. 그 한국은 되게 성가대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오후 1시 2시 연습을 하니까,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연습해서 제가 겨우 이제 음치를 면했어요. 저는 지금도 악보를 외워서 불러요. 첫음 틀리면 지금도 웃기고 자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부흥회는 금요일부터 하니까 금요일 저녁 부흥회 때는 제가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학교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독립문 성결교회 임아무개 목사님 계신데, 호랑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고, 그분은 부흥회 하면 무지하게 무섭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딱 이분이 나오시더니, 성가대 그따위로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꼭 나보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틀린 것 어쩐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외부 강사하면 성가대 잘했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지가 뭔데 그냥 대놓고 성가대 그때 하지 마 딱 반말하는데요, 꼭 저하고 하는 말로 들린과 동시에 그거 제에게 너 전도사라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고, 내가 정말 얼마나 외식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을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되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랑하다 헤어지면 웁니다. 우리는 갖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아프다고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린 시몬 같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같지 않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닦으려면 보통 울어서는 안 닦아져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면 펑펑 울어야만 되는 것이지 몇 방울 흘려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인의 진솔한 회개입니다. 다 빼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최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만 부어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도 됩니다. 예수님 발로 눈물로 씻어만 됩니다. 예수님께 발에 입만 맞추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사랑의 표현인데 여러분, 몽땅 부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존말할 때 아멘 하고 그럽시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그냥 피 흘린다면 피를 그냥 흘리시면 돼. 우리 보통 혈서 쓸 때 학개면 혈서 쓰잖아요. 독립투사 혈서 써. 예수님이 피한 방울 떠뜨리면 되죠. 그럼 피 흘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향유만 부어도 돼요. 울 필요도 없어. 예수님 아실 죄가 많습니다. 향유만 부어도 돼. 향유로 아까우면 내비두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만 씻으면 되죠. 그리고 그냥 수건 닦아만 드려도 괜찮은 것이죠. 근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입을 맞췄다는,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옥합으로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나는 뜨거운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면 세상의 유혹도 내 안의 수치심도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도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유혹 속에 쓰러지는 것은 우리는 사랑에 불타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오늘 제가 이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여인은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경 본문에 단 한마디도 나왔잖아요. 진정한 사랑에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제발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는가 봐. 내가 사랑하면 그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 뭐 주고받고 그런 거, 그건 세상적인 관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세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거기다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이가 어떤 걸 주시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인 거예요. 응답이 없다? 오케이. 하나의 응답이 필요 없으면 안 하시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시켜줘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고향을 보내줘야 되고 설거지 해줘야 되고 일일이 얼마나 오랜 사족이 많은지 몰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걸 끝나세요. 하집사님 아시겠는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끝나 그냥. 근데 나는 남편을 사랑해. 그런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인 것이지.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은 끝나시길 바랍니다. 끝내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참 잘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우들은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교우집에 밥 먹으면 집에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집사람은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애교가 없어요. 굉장히 애교 있게 보이죠? 한번 살아봐. 애교에 애자도 없어. 그러면 격려가 있냐? 난 지금 35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여보 나 오늘 당신 설교 은혜 받았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모님 안 계신 교회는 잘 안 가봤거든요. 왜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암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힘듭니다. 사모 없이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좋은 사람 중매를 시켜달라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 혼자 설교하니까 어디 신방 가기도 힘들고 밥에 먹을래 애 보려고 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 와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사람만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겠다. 음식을 못해도 좋다. 심심하면 소금을 쳐먹으면 되고 짜면 물 부어 먹으면 되고 내 옆에서 사람만 있으면 나가 좋겠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접었더니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몰라 나도. 남문단에 뭐 들어가서 뭐 연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 된장기도 잘하고 잘해요. 난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여보 이렇게 해야 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어제 처음으로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성도들이 그러는데 어제 결혼식이 은혜로웠대. 아 지금 지가 은혜롭다고 말하면 죽어? 아 지독한 여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요. 왜? 딱 이거 하나 살아있기에 내 옆에 있으니까. 예전엔 키가 작아가지고요 자면요 몇 푼씩 깨워봐야 되고 죽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여자가 나이가 많이고 잠도 대포로 자요. 팍 자가지고요 고바이가 뭐 풍천 얼마나 잘 나오고. 이게 요즘 너무너무 흔들어 볼 필요도 없어. 살아있거나 난 자면 돼. 옛날 제가 몇 번씩 깨워봐야 돼. 키가 조그만 어떨 때 이불 속에 다 보이지도 않아. 찾아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뭐. 또 가만히 안 해. 그럼 한번 흔들어 봐. 요즘 흔들 필요가 없어요. 60 넘으니까 저절로 코를 골아가지고 얼마나 코도 나보다 세게 군지 몰라.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은 하는데 토를 달아. 우리는 사랑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주님이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네가 소문난 장녀가 예수님 손을 잡는다면 저는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달라서 유명한 장녀가 할렐루야 목사님 그럼 난 도망갈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기 목사가 어떻게 아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래도 가만히 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분은 거절할 수 없고 그분은 우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널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알았냐? 안 하면 쫓아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찾아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지난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내 그분에 드렸던 물질 어떻게 벌었던 물질은 관계없이 그분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평안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셨고 했고 주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널 지금 용서하는데 한 번만 더 몸을 팔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줍니다.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종교 행위고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헛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말하노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강령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